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기뻐 찬양합시다. 함께 기뻐 찬양합시다. 성탄절이 이틀 남았는데 이런 기쁨의 찬양이 더욱더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께 드릴 선물 혹시 준비하셨어요? 집사님 왜 웃으세요?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있어야죠. 주인공이 예수님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런 선물을 준비하시면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분명히. 무슨 선물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의 기쁨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면 그 자체가 탄생하신 예수님께 큰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이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 그 기쁨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기뻐하면 좋잖아요. 흡족해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오늘 세례요한 같은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면 굉장히 좋아요. 집사님 아시겠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1장서부터 세례 요한은 자신은 빛이 아니다,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라는 말씀을 1장서부터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 누구냐? 너 왜 세례 주느냐? 라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은 1장에서 나는 메시아 아니다, 다만 그 메시아에 대하여 내가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아마 유대인과 결례, 정결 예식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논쟁을 하는데 그 유대인이 세례 요한 제자에게 야, 이제 너희 선생님, 세례 요한 선생님 하물 갔어. 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 가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 제자가 기분이 나쁘죠. 자기 선생님이 예수님보다 못한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어떻게 보면 고자질을 하는 거죠. 고자질.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았거든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가 증언하는데, 세례도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속상한 거예요. 자기 선생님이 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는데, 또 먼저 활동했는데, 근데 인기가 점점 자꾸 이제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 본문에서도 나 그리스도 아니다, 흔들림 없는데 제자들이 지금 문제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예가 있잖아요. 어떤 가정에 뭐 딱히 그렇게 승용차가 필요한 거 아닌데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왜 우리 집에 차가 없어? 애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저 집엔 차 있는데 우리 집 없다고. 그래가지고 필요도 없는데, 안 사도 되는데 충동 구매를 하니 확 저질러 버리는 거죠. 그래, 차 사자. 차를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애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끔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듯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자신의 중심을 잃게 되고 자신의 진실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자세가 확실합니다. 제 아들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변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쁨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에게 충만하다.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신부는 신랑이 맞지만 신랑의 음성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데 나는 이러한 기쁨이 지금 충만하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흔들림 속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기쁨, 그 기쁨을 좀 우리가 오늘 깊이 나누고 그런 기쁨도 우리 함께 누리면서 성탄을 맞으면 그보다 더 귀한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 없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선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 자기 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장에도 계속 말씀하듯이 나 그리스도 아니다. 나 메시아 아니다. 그분을 준비할 따름이다.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게 내 역할이다. 그게 내 생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을 소유했느냐, 출세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를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느냐, 아니면 목적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없어서 그러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 우울증에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시인 오헬리는 길에 버려진 조약돌 하나도 필요 없이 뒹구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돌멩이 하나도 그냥 필요 없이 뒹구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목적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죠. 그 목적을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런 목적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많은 고민이 대부분 보면 이 변덕 때문에 생기는 게 많아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예?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변덕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한 30년 전 신학교를 다닐 때도 신학교 온 사람들은 한 번씩 그런 고민을 합니다. 정말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예? 자신도 없고요. 감히.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한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3년 동안 그런 고민을 꼭 한두 번은 합니다. 흔들릴 때, 변덕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목적의식이 뚜렷했고 거기에 변함이 없었어요. 뭐 지상이 뭐라 그러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든 지하들이 고자질을 하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을 증거할 따름이다라고 고집스러울 만큼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동안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자기를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선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변함이 없을 때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적절한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만일 하늘에서부터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신 바가 없으면, 그러니까 누구나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바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을 해야 할 사람이 있고 공부를 해야 할 사람이 있고 다 각자 다른 거 아니겠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그게 성공인 거죠. 내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주께서 맡긴 일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 천직이죠. 그것이 성직이고요. 따라서 주제넘게 자기 이상의 일을 생각해도 안 되고요. 또 자기 이하의 일을 생각해도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하늘로부터 받은 바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받은 바를 소중히 여기고 그걸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힘쓰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 시시하고 남의 받은 것만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그러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그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소중히 여기고 그 일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직책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메시아 아닙니다. 자신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기능을 알고 있었고 그 기능을 찾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어지는 본문을 잘 보시면 전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 그것으로 끝입니다. 전혀 어떠한 보상도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기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훗날에 주어졌던 보상을 기대했다면 세례 요한은 지치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세하여지고 그분이 흥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손을 볼 그런 마음의 준비가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도 가끔씩 이렇게 심사가 뒤틀리는 이유는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보상하는 마음이 있어요. 심리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세례 요한이 누리는 이런 기쁨은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좋다. 내가 손해봐도 좋다. 그래서 그분은 흥하겠고 나는 쉬하여겠다. 주님을 위한 희생을 그 자체 기쁨으로 소화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생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충만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도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우리의 이 땅에 모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흔들림 없이 그 일을 이루어 드리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님께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우리가 오늘 남은 시간도 남은 일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고 올해 남은 시간과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446장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